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9쪽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겨울 되면 우리 순천만에 찾아오는 겨울 철새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순천만이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또 보호해야 될 지역으로 이렇게 모두가 공감을 하게 된 거지요. 예. 이곳 순천만을 습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곳에 그런 새들이 와서 먹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새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 말씀, 특별히 산상보훈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러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뜻하신 말을 가르치시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러실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거창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제목이 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그 삶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우리 공중의 새는 오늘 말씀 보면 26절에서 창고에 걷어서 모아들이지 않는데, 즉 겨울 준비를 전혀 안 해요. 근데도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뒤에 보면 들의 백합화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28절에서. 근데 이 들의 백합화도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근데 이 백합화가 입고 있는 옷이 솔로몬이 입은 것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25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얘기하신 걸 보면 예수님이 살아서 공생애를 이렇게 사시는 그 시대에도 참 사람들이 어렵게 살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도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입을 것 때문에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도 그랬었다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가 이런 것 때문에 날마다 눈만 뜨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어쩌면 닮은 구석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기뻐하는 삶이 될까?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얘기를 하시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는데,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정말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도록 사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인 거죠. 우리도 지금으로부터서 50년만 뒤로 가면 우리도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죠. 제가 태어났을 때 그때는 진짜 대한민국이 못 사는 나라, 먹을 것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 됐던 그런 때, 이게 50년대, 60년대가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가리켜서 보릿고개가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이런 시절을 떠올리면서 진성이란 가수가 만들어서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이 노래를 배워갖고 와서 한 곡 진하게 부를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유튜브도 한다, 이게 이 카톡에 어느 분이 글을 이렇게 올리고 영상을 올렸는데,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에요. 직전 총회장님이신데 설교를 갖고 이게 도마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이거 부를 생각이 천리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2022년 1월 첫 주일 설교 때에 50분 설교를 하셨는데 대중가요를 5곡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유튜브로 올라왔고 이제 카톡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랄하게 비판한 게, 어떻게 이건 예배가 아니고 꼭 이거 트로트 대회하는 거 아니냐. 아니 내가 봐도 좀 불러도 너무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아니 한 곡만 부르고 끝내야지 5곡을 부른 거예요. 5곡을. 이게 설교냐? 이게 대중가요 부르는 거 아니야. 물론 그 설교 내용에 맞춰서 부르긴 했는데, 아무튼 너무 많이 부르니까 이것도 시비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 소리를 그걸 딱 보면 나는 안 해야 되겠다, 그냥 찬머리만 꺼내고 끝내야 되겠다, 그 결정을 한 거예요. 노래를 잘 못하지만 배워보면 다 부를 수 있는 노래잖아요. 얼마나 배고픈 시절이면은 밥 먹고 뛰지 말라고 배 꺼진다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끼니 걱정을 할 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6.25 직후에 참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잔반이라고 이제 먹고 남은 버려진 음식을 걷어다가 거기서 건더기만 건져서 다시 요리를 해서 먹었던 음식. 그것이 시초가 돼서 오늘 제가 다니는 길목에 농협 갈 때 꼭 그걸 모르고 가거든요. 가면 거기도 가게가 있는데 배달도 해주고 가서 사오기도 하고. 그게 뭐죠? 그렇지요. 부대에서 나왔다 그래서 부대찌개라고 그래요. 그게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잔반 그거 소세지 같은 거 건져가지고 다시 요리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먹어서 우리 조상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것이 오늘날은 하나의 메뉴가 돼서 부대찌개 좋아하신 분들도 있죠. 예. 그렇게 우리도 어렵게 살았어요. 과거에 6.25 지켜 우리나라 언젠가 중국 단둥시에서 이 북한에서 이렇게 어떻게 넘어와 가지고 애기들이 주워 먹고 있는 거 사진에 막 영상에 찍어 보내는데 옛날 6.25 직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미군들이 입다가 버리는 옷 주워다가 줄여서 입고 미군들이 쓰다가 구멍 나면 버리려는 것 헐값에 하다가 천막 쳐놓고 그곳에서 살고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요. 우리나라에서 먹고 난 음식이 1년에 버려진 게 2조에서 3조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3조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우리 순천시 예산이 몇 조나 된가 모르겠어요. 돈은 조로 얘기하면 말로 할 수 없이 많아요. 보통 이 통상적으로 부자 반열에 서려면 100억 이상이 돼야 돼요. 100억 이상이 되면 써도 그 자리답니다. 내가 실컷 썼는데도 돈이 100억에서 줄어들질 않는데요. 그래서 부자 반열에 서려면 100억이 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자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자도 좀 되세요. 그래야 마음 놓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써도 안 줄어드니까 마음 놓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왕에 되려면 그런 부자 되세요. 나만 먹고 살기에 충분한 부자는 별로예요. 마음 놓고 손을 펴서 줄 수 있는 부자. 예, 그렇게 되세요. 근데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는 얻어먹기만 해야 되는 때예요. 옷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아니잖아요. 먹을 것 걱정하지 않는 시대, 입을 것 걱정하지 않는 시대. 우리 교회 여기 주변에도 보면 헌옷 수집함 있잖아요. 그거 종종 이 수집해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갖다가 세탁해서 애국에 수출하거든요. 내가 오래전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으로 미얀마를 갔는데 만달레라는 도시 거기에서 이제 호텔이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모텔만 또 못해요. 이데서 이제 잠을 자는데 아침에 잠을 자고 나가려고 하는데 카운터에서 일본은 그 총각이에요. 5,000원짜리를 딱 내밀어 나한테요. 돈 좀 바꿔달래요. 내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내가 황명주성한테 물어봤어요. 저 돈을 어떻게 구했는가 물어보라 했더니 헌옷을 얻었는데 그 주머니에가 그 돈이 있더래요.
통점한다는 거죠. 그네들은 5천 원이 그때 당시는 한 달 월급이었어요. 5천 원이 선생님도 5천 원, 경찰관도 5천 원, 공무원은 그 시청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은 한 10,000원. 그러니 5천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아니 주머니가 5천 원이 떡 있으니까 달러로 환산하면 약 6달러 정도 됐어요. 그때 당시. 우리 1달러가 1,000원이 못 되고 800 얼마였었거든 그때가. 그러니까 보더니 이것 좀 바꿔달라고 달러로 바꿔달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헌옷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명품 옷들이 생생한 것이 나온대요. 왜 버릴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살다 보니까 몸에가 안 맞아. 몸이 살이 쪄갖고 입을 수가 없어.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유행이 한참 지나가가지고 유행하고 뒤지니까 그냥 내놓는 겁니다. 예. 떨어져가지고 헐어서 내놓은 옷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정도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풍요한 그런 나라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약 220나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대충 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력이 11번째에서 12번째잖아요.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만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지만 그래도 개발도상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보다 GNP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미국보다도 더 풍성하게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는 먹을 것 걱정, 입을 걱정 안 할 것 같죠? 해요, 안 해요? 근데도 해요. 점심때 되면 직장이 돼 오늘 뭐 먹지? 이거 걱정이에요. 주부들 저녁 되면 오늘 뭐 해서 저녁을 먹지? 지금도 여전히 먹을 것 걱정이에요. 장롱에 가득 차서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어 옷을. 근데도 지역에 입을 옷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아울렛에 가요. 옷을 사시려면 장롱을 싹 비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없다고 옷을 사도 괜찮은데 가득 사놓고 옷 없다고 그러니까 남편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데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는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장롱에 옷이 다 꽉 차는데 나 입을 옷이 없어. 입고 나갈 옷이 없어. 나 뭐 입고 가? 이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날마다 배가 불러서 다 못 먹으면서 때만 되면 뭐 먹지? 또 먹을 걱정하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아마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보신다면 별 걱정을 다 한다 그러고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걱정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고 말이에요. 오늘 반복적으로 강조된 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도 입고 산 사람이에요. 땅의 것들로도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공중을 새 이야기하면서 거둬들이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들에 백합아 길쌈도 안 한대요. 수고도 안 한대요. 근데 솔로몬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대요.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게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오늘 말씀 가보니까 30절에 이렇게 입히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한 우리들이잖아요. 걸작품으로 만드신 우리들이에요. 아니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 책임져 주지 않겠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신대요. 하나님이 입혀주신대요. 공중의 새처럼 들의 풀처럼.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사는 지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사는 지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100%에 100%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 입히신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지혜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보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공중의 새도 먹여주시고 들의 들풀도 다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 외면하겠냐? 너희 모른 척 하겠냐? 너희 돌보지 않겠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혀주신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내가 오늘 밥 먹고 옷 입고 살고 있다면 이게 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만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을 다 먹을 거 다 먹고 오늘 입을 옷 다 입고 살면서 내일 돌아오지도 않는 내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중의 새나 들의 풀처럼 먹이고 입히신다면 오늘만은 아니잖아요. 내일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내일부터 하겠다. 어떤 분들은 다음부터 하겠다. 근데요, 그거는 제일 누가 좋아하냐?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다음부터, 내일부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은 내일 돼서 보면 또 다음이 또 내일로 또 바뀌어요. 안 하고 지나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내일이란 말, 다음이란 말에 스스로가 속아서 살고 있어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일이 2022년 1월 23일 주일이 또 안 돌아옵니다. 오늘뿐이에요.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되면 절대로 오늘 주일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충실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1월 23일 주일 예배를 충실하게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면서 오늘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그래야 오늘을 우리가 잘 살다 보면 내 평생 잘 살게 돼요. 오늘 건강하면 늘 건강한 거예요. 오늘 신앙을 우리가 망치면 우리는 이미 끝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들풀이나 새만 못하게 우리를 여기시잖아요. 더 귀하게, 존귀하게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데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충성스럽게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무척 기뻐하시니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33절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단어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순서예요. 순서, 순위. 먼저 할 건 나중 할 것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런 순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 내가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먼저 오늘 주일이니까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다음부터는 예배 드렸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먼저란 말은 문자적으로는 순위를 말하지만 실제 문맥상으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언제나 항상이란 뜻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제일 먼저 내가 와서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건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만 한 번 드리면 나 주일 성수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데 그건 주님이 잘했다고 절대 칭찬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잘못된 그런 문화가 바로 주일날 예배떡 한 번만 드리면 주일 성수했다는 이 의식입니다. 우리는 좀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 개혁교회라고 해도 진짜 개혁교회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혁교회, 우리나라 개혁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도 진짜 개혁교회는 주일날 예배만 딱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해요, 주일날요. 다 파트별로 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대신 주중에는 각자 자기 일터전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주일날은 할 수 있으면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이런 게 개혁교회는 우리들처럼 예배가 유초등부 뭐 학생에 나눠지거나 예배는 똑같이 드리고 성경 공부는 다 나눠졌어요. 또 더 개혁적인 교회는 교육과 가정과 교회가, 이게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다 똑같은 교육을 시켜요. 예.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신기하게 거기는 아예 기독교 문화가 딱 뿌리를 내려가지고 학교에서도 가르치면 집에 와서 똑같은 거, 교회 가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일관성이 있으니까 교육이 쭉 내려가요. 진짜 개혁 교회들은 그래요. 그리고 개혁 교회 그 교인들은 참 풀이하면서도 모든 게 선후가 정확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한번 들었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오늘 목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내년에 계획한 거 있어서 내년에는 장로로서 내가 심부를 부탁했습니다. 1년 동안은 제가 제일하고 다음에 다시 장로로 제가 다시 심부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장로님이 돼갖고 그럼 됩니까? 그런 게 아니고, 아,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순서에서 다 빼줘요. 근데 1년이 지났어요. 장로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희로 인하고 제가 장로 직분을 못 지켰는데 내년부터서는 철저하게 다시 장로로서 봉사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게 또 모든 순서에 다 넣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를 않아요. 못하면 못한다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할 수 있으면 또 제가 정직하게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걸 그대로 다 받아줘요. 장로님이 돼갖고 왜 저래?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진짜 어떤 면에서 풀이한 것 같아. 근데 정확해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형편이 못하면은 잠시 쉬고, 서로가 이런 걸 참 인정을 해준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의무를 다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흉내만 내는 그런 모습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심을 다해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서 순위를 따져서가 아니고 항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기 형편을 얘기하고, 내가 2022년도에는 제가 잠시 보류하고 내가 내년부터 다시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그걸 받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은 위선자를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형식주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안 되잖아요.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 먼저다고 말해요. 항상이에요. 그냥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잘 살았다, 지혜롭게 살았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따져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야 잘 살았다, 지혜롭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다고 말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공중의 새와 들의 풀을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또 새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냐 이런 말이 아니고 잘했다. 그냥 묻지도 않고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산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은 그냥 묻지도 않고 너 뭐 하고 왔냐, 너 어디 갔다 왔냐가 아니고 잘했다, 충성되다, 착하다 이런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풀을 먹이고 입히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먹이고 입혀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입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텐데 이런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찌들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한번 할 일 해놓고 다 한 것처럼 사는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항상 다음 미루는 것도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잘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